음식을 구별해 먹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게 거룩한 건데, 조금 우리가 구별되게 입고, 구별되게 말하고, 구별되게 먹고, 구별되게 살아야죠. 이 음식을 구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구별할 것인지 살펴보려고. 그래서 날마다 먹는 음식은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까지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먹는 음식이 바로 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오늘 먹는, 지금까지 내가 먹어온 음식이 바로 나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한 점,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실을 기록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채식만 해도 969살까지 살았다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좋았겠고 그랬지만은 또 음식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먹는 거. 그래서 우리 삶은 여러분 채식에 무게중심이 가 있어야 돼요. 채식. 육식은 우리가 안 하면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그냥 조금만 드시는 척 하세요. 그냥 가급적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육식이. 그럼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은 후에 지면에서 채소와 과일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양식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이 아주 긍정적으로 좋아서 허락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분위기까지, 그런 뉘앙스까지 읽어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육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제 홍수 이후에 주변의 환경도 조금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음식도 중요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하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도요, 돼지 몸을 통과한 바이러스는 인수 공동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인수 공통. 원래 짐승의 몸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전염이 안 되거든요. 근데 돼지를 통과한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도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돼지는 인간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돼지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삼겹살 3개월에 쇠주 한 잔 딱 걸치면 얼마나 맛있는데, 목사님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꼭 새겨 드셔야 됩니다. 요즘에 원래 소는 뭘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까? 풀 먹고 살도록 창조했는데, 소가 요즘에 풀 먹고 살고 있는 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뭐 먹습니까?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이 케이지에, 철창에 가둬놓고 사료 먹여요. 사료, 비둥비둥 살이 찌도록. 그래서 빨리 돈 벌어달라 해가지고요, 그 사료인데, 그 사료가 뭐냐? 미국산 GMO 옥수수야. 미국산 GMO 옥수수는 여러분 Genetic Modified Organism 해가지고 유전자가 조작된 거예요.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래서 유전자 조작된 그 단백질을 흡수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기도 힘들 뿐 아니라 그 안에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라는 무서운 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의 잔여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료를 소가 먹고요 사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음식 규정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음식물 규정은 우리 몸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으로 믿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신약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는 아무 것이나 먹어도 건강할 수 있다는 교훈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막연하게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에 불과한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요,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신앙이 아니죠. 그럼 미신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음식물 규정은 그 당시로는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요, 환경이 너무 많이 오염되고 파괴되기 때문에 철저히 살펴서 성경이 가르침보다 더 철저하게 가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먹을 수 있다고 허락한 음식도 요즘에는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드시면 안 돼요. 답입니까? 여러분, 육식의 문제도 채식이 확실한 해답이에요. 환경 문제도 채식이 확실한 해답. 첨가물 문제, 식품 첨가물도 채식을 하면은 식품 첨가물 문제 극복할 수 있어요. 혈액이 아주 찐득찐득하게 지금 여러분 피가 맑아야 되는데, 그래야 혈액을 잘 돌 거 아니에요, 혈관을. 근데 찐득찐득 해가지고 피가 혈관을 제대로 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유전자 문제, 성품의 문제, 성품도요, 채식한 사람은 온순해집니다. 육식을 주로 한 사람은 상당히 사람이 거칠어요. 그리고 수명도 채식이 확실하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채식할 때. 성인병 문제, 비만 문제, 주의력 문제, 폭력 문제, 지능 문제 전부 다 채식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채식에 여러분 무게중심이 가 있어야 돼요. 육식을 1년에 한두 번 그냥 하는 것으로 그쳐요. 쫙 먹고 싶으면은 그것도 절대 고기를 구워서 드시면 안 됩니다. 삶아서 수육으로 조금, 옛날 우리 쇠고기 국물 내가지고 거기서 조금 먹고 말고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에요. 성경을 온전히 읽으면 거기에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모든 진리가 충만해. 구원만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많은 교인들이, 지금 한국 교인들이 성경책을 보면서 구원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 구원 문제만 가르치는 책인 줄 알아요. 이것처럼 큰 오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예술, 윤리, 환경, 위생, 건강, 미래, 종말, 심판, 내세, 천국, 지옥 등의 주제에 대한 모든 지혜가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삶에 밝은 빛을 비춰주는 거룩한 책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주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류와 암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여러분, 대장암이 가장 음식과 관계가 많아요. 1인당 하루 육류 소비량이 280g쯤 되는 미국 사람들 그렇거든요. 대장암 발생률이요, 10만 명당 약 40명 정도 되는 반면에 1인당 하루 육류 소비량이 40g 미만인 일본 사람들의 대장암 발생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8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학 연구들에서 대장암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받는 것은 과다한 육류 섭취입니다. 고기에 특별히 가장 해로운 게 뭐냐? 기름으로 튀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먹는 거. 정 드시고 싶으면요, 삶아서 수육으로 조금씩 드시란 말이에요. 햄버거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햄버거병은 단기간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희귀 질환입니다. 다른 말로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랍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심장이 아니라 신장. 그래서 주된 발병 대상은 15세 이하의 어린이 및 그 중에서 5세 미만의 어린이들 잘 걸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햄버거를 먹이면 안 돼. 여러 가지 이 고기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갈아서 패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출처불명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온 고기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먹다가 이제 햄버거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도 없습니다. 그 자식이 일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뉘우치면 그 뭐합니까 이제? 소위 그 외양간 고치기식이지. 지금 환경 호르몬 노출돼가지고 그 환경 호르몬 노출된 고기를 먹고 있는 여러분들이 환경 호르몬이 전부 노출돼가지고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이제 인류의 미래가 없다. 환경 호르몬 노출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정자수가 급감하네요.
불임이라는 것은 1년 이상 임신을 시도했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에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우리 사회에서 불임 부부가 전체 약 15%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 불임은 전체 불임의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죠. 과자가 뇌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과자주는 차라리 담배를 피우게 하라, 이런 속담이 있다니까. 자기 자식에게 담배 피우라고 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과자는 선뜻 사주잖아요. 지금 담배 피우는 건 나쁜 줄 아는데 과자 먹이는 나쁜 줄 몰라. 이제 과자와 콜라, 사이다, 환타 등의 청량 음료는 담배나 술보다 훨씬 더 나쁜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두뇌를 망치는 주범이 과자와 청량 음료, 그리고 과자 속에는요 그 GMO 옥수수 전부 거기 들어갑니다. 좀 이따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 중 약 600종류가 되고요, 어린이와 청소년 병들게 하는 환경 호르몬 물질이 70여 종류나 다 들어있어요. 어릴 때 이런 유해 물질에 노출되게 되면 뇌가 망가지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50대의 삼촌 베스킨은 그냥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그 아버지는 고혈압, 당뇨 이렇게 시달리는 걸 보면서 야, 이 아이스크림이 이게 문제가 있구나 깨닫게 되고, 후계자 자리를 거절했어요. 이 사람이 존 라빈스, 유명하죠. 그래서 당시 글로벌 대기업으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판매고를 자랑하는 베스킨 라빈스의 상속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요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유제품과 축산물의 해악을 알리는 환경운동가로 변신하고 부인과 함께 작은 섬으로 이주해서 채식주의자로 살고 있습니다. 몬산토에서 이 제초제하고 GMO 농산물 씨앗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GMO 그러니까 GMO Genetic and Modified Object, 유전자 조작한 씨앗을 가지고 심으면요 이제 수확물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씨앗을 걷어 가지고 다음에 심으면 농산물이 생산이 안 되도록 유전자 조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초제에 강하게 이 유전자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아무리 뿌려도 다른 풀들은 다 죽는데 그 GMO 씨앗은 죽지 않도록 그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그게 GMO 농산물이에요. 거기에 GMO 콩, GMO 옥수수 굉장히 이게 많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키워지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GMO 농산물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농산물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면 정상적인 단백질로 작용해서 여러분의 정상적인 세포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짧은 기간 동안 뭐 몇 번 먹는 거에 괜찮겠지만은 장기간 그거를 장복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이 가공 육고기 이런 거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여기에는 화학 보존제, 질산염, 또 식품 첨가물들이 잔뜩 들어있고 GMO 사료 먹여서 키운 겁니다. 풀며 키운 게 아니에요. 또 팝콘, 여러분 이거는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어 가지고 폐 손상과 암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발표한 내용이야. 그리고 탄산음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 식품 첨가물들이 수십 종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냥 물 드세요. 생수 드세요. 생수. 그리고 아주 바삭바삭한 과자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건강치 못한 하얀 가루가 있어요. 그게 뭐냐? 흰 쌀밥, 또 하얀 밀가루. 통밀가루는 괜찮은데 하얀 밀가루, 백밀가루 안 좋습니다. 설탕, 이거는 그야말로 독이야. 건강해야지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이 무너지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먹는 거 율법이라는 거 구원과 상관없다 그랬죠? 우리 구원은 뭘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무로 먹는다 해서 건강,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영육간에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